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서 힘차게 맞이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온양에 사시는 어느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근데 밤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이, 친분 있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죠. 기도하십시오. 네. 말씀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믿음 있으면 괜찮아요. 믿음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인간 실존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러한 경험을 잠시 했습니다. 죽음의 경험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1차 수술을 하고 갑상선암이라 임파선 이 왼쪽에 제거 또 갑상선 전전주제를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한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또 이것이 재발이 오른쪽 남아있는 임파선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 제거해버렸어요. 림프절이라 해서 임파선이 한 27개를 이쪽을 다 제거를 했는데 거기에 2개의 암씨앗이 발견돼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번째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마취에 들어갔다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어느 순간에 이제 마취가 되어서 깨어보니까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된 거지요. 들어가면서 마취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면서 붙잡은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기꺼이 수술 받는데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온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이 없어지더란 말이죠. 작년 또 오미크론 때문에 사실 그때 중증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숨을 못 쉬겠어요. 기침만 나오고 이러다가 이제 숨 못 쉬어서 죽겠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크게 했다, 어떻게 생활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한 남아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인생살이요. 야곱이 참겨 이런 저 인생살이 보세요. 인생 별거 아니고 동시에 고난 생활이 바로 고난이 많은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이 수술 가운데 병원 가운데 깨달은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째 수술하게 되니까 저 교회에서 좀 부담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수술하고 약 1달 동안 설교를 못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2번째가 돼버리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10월 말에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성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꺼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올 1월 달에 수술을 다시 재발된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능 요드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씨가 제거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미세함은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 요드치를 이제 하려고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마취가 깨고 나서는요 계속 후유증이 토하고 하죠. 예. 정말 힘든 과정인데 방사능 요드치를 하게 되면 항암 치료는 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몸이 약해지고 식사를 못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닥터가 딱 만나더니 수술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서 만나더니 이제 한국 오려고 이제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만은 당신 이제 보니까 깨끗하더라.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 깨끗하니까 이번에는 방사능 요드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면 어디서 아멘 하시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안 하게 되니까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세움교회에 기꺼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없앴죠. 임파선 절제했죠. 그러니까 목이 상하게 돼요. 지난번에도 목이 상해서 그랬는데 이번 더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지고 오늘 처음에 올해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 거고 또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강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물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흐르는 그 접지점이 어디냐?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저는 교회에서 암송을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암송한 사람은 많지는 않지요. 예. 근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계속 암송했어요. 계속. 예. 그러면서 암송할 때마다 새록새록 은혜가 넘치더란 말이죠. 이 대목에서 왜 로마서 8장을 했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기 사모님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셨었어요. 도전을 받고 제가 교회로 가서 한번 실행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잘 못 외우겠어요. 어쨌든 로마서 8장을 암송할 때마다 새록새록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이 병상 가운데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나를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객관적 믿음과 주관적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기록된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 믿음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객관적 믿음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객관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즉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력 있게 내 인격적으로 와 닿았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한 번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된다. 그런 확신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런 주관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7장까지는요 로마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어레스트, 체포되고 그게 아니에요. 속박받는 게 구속이 아니에요. 리뎀션이에요. 누군가가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어야만 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우린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이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 대신하여 죄를, 징계를 담당하시는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적에 대신입니다. 대신. 내가 당해야 될 그런 징계와 채찍과 부패,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간과가 뭐예요? 지나친 거예요. 패스오버된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나쳐 버리십니다. 죄가 없다고 오히려 선언을 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는 죄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 드라마적인 드라마로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4장 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6명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에 참 많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행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도 우물가에 12시 됐을 때 물은 마셔야 되니까 혼자 남들 다 잠자는 그런 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울증도 있고 또 인생에 많은 어떤 허무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났을 적에 생수를 얻게 됐을 적에 그 영혼의 진정한 치유함과 회복과 시원한 은혜를 이제 입게 되지요. 그때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물동이를 내어 버려 던지고 그가 피했던 마을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 기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지금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삼위일체 가운데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역사하시면 기쁨이 일어나요. 자유함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므로 믿는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적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할 적에 그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 원더풀 카운셀링이에요. 놀라운 카운셀러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들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뭡니까? 컴포터예요. 위로자이십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나를 험담하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왕따를 시키니까 참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을 내가 봤을 적에도 참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들을 대신 짊어가고 있잖아. 세상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고아처럼 나는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참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절대로 내가 잊지 않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더 힘내라. 그러니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물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의 요소들이 있지만 이렇게 나옴으로 또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위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위로 받으셔요. 아멘. 저 인간을 변화시켜줄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들 많이 힘듭니까? 교회 와서 또는 말씀을 펼쳐놨을 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끊임없이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돼요. 뭐가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살인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음란한 자요,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쭉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 간과 또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을 짓게 되면은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양심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당신을 향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일생 동안 사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도 없어요. 참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부부가 일생 동안 해로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요, 열받아서 싸우면 뭐라 그럽니까? 열전이라 그러죠. 차가워져서 싸울 때는 무슨 전이라 그러죠? 냉전이라 그러죠.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뜨거웠던 시절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방전이 돼버려요. 방전이. 그래서 손을 잡아도 이 손이 내 손인지 네 손인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성과 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부 가운데 그런 것을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일단 다 접어놨어요. 접어놓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아내에게 제일 잘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 번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미고사 시작. 아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공감의 언어. 여러분, 여자는 그 세상 살에 살면서 많은 아픔들을 이 가슴 속에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자리 잡아요. 남자는 기질상 이게 좀 털어내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여자의 말을 그냥 들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상담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 공감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공감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구나. 우리 남편. 역시, 당신 참 잘해. 당신 참 멋져. 또 남자는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들으면은 별일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수원에 사는 사람이 뒤로 이제 남자는 백할 때 주차장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이러고 돌려보면 여자는 또 그게 그렇게 멋있대네, 남자가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운전 잘한다고. 그래서 남자가 하는 말, 나 이렇게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는 단순해. 칭찬 한마디면 남자는 그래요. 미는 뭐예요? 미안해요. 고는 뭐예요? 고마워요. 사는 뭐예요? 사랑해요. 이것만 잘 실천하면 이런 부부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이 죄성에 대해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이제 민감해져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긴 했지만 내 자신을 볼 적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모습들이 얼마나 소용돌이처럼 올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지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얼마나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승리에 찬 어조로 8장을 이제 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에 찬 어조로 8장을 여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고 해방하기도 하고 내 안에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그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특징들이 있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땅에 있나니. 그렇다면 그 육신의 일들이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아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입니다. 카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런 인본주의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런 편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부터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키워나가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그런 가정들, 그런 천국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에 살지만 육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성령 안에 거하신, 성령 안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죄로 인하여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육신이 부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통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과 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한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죄를 허락함을 해주지 않았어요. 정죄는 뭡니까? 법적인 용어예요. 누가 고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이 가운데 있지 마세요. 날마다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부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서 부활하십시오. 절망에서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육신과 마음의 아픔에서도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기쁨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침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말씀을 마치라는 사인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생각은 뭐예요?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심고 붙잡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완성을 시키신 우리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으로 지배되는 삶,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 생명과 평안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넘쳐나서 믿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장차 올 그 영광의 나라에 갈 때, 이제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날 때, 그것을 오히려 더 고대하며 기대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과 생명과 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